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결국이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입니다. 텔로스, 결국이라는 말이, 이게 끝, 결론이라는 말이고, 마침, 목적, 목표, 종결, 중심점, 성취하는 것, 궁극적 결과. 그러니까 이 결과물,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적인 결과물,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결과물, 인간의 최종 운명, 완성, 완전. 텔로스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렇게 최종 단계, 목표, 목적, 희생 제사의 마침표, 이행하는 거, 이거를 텔로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믿음이라는 얘기고 믿음이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원래 시작이거든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곧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결과물이 있고 결과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영혼의 구원이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물이라고요.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물, 그게 영혼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은 결국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건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난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완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태어났다, 그럼 완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거듭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듭난다,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원래 태어나는 게 있죠. 근데 우리 보고 거듭나라 그러죠. 거듭나라는 거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걸 거듭났다, 그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게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말은 완성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하면 그 끝이에요. 그게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누구하고 결혼해요? 예수님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그것이 완성이에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결혼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도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끝났다 그러죠? 큰일 났다, 끝났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렇게 완성됐다, 그걸 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 앞에 가서 결혼했다는 게. 그럼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결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완성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의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가서 마지막에 살다 보면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죠? 다 죽어요. 죽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죽음이라는 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다 이루었다 그러죠? 예,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완성되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다 모든 게 완성됐다,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이고,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다 냈다, 이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완성을 가져온 거죠. 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서 이것이 다 완성이라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태어나는 게 완성이다.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게 완성이다. 또 하나는 죽는 게 완성이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세 가지가 일어나죠. 뭐 일어나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이미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 완성이라는 얘기고, 결혼하는 것도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완성이라는 얘기고, 죽음도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랑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너희들이 죽으면 몸에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 태어남과 결혼과 죽음은 다 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곧 끝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영혼의 구원이 뭐 때문에 와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고, 영혼의 구원은 믿음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영혼의 구원은 같이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과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 그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결과물이라니까 나중에 일어난다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순간 영혼의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다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뭐 아무것도 없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 여기 끝이라고 할 때 그게 텔로스입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끝도 없어요. 끝이 없고 시작도 없어요. 그런 거 뭐예요 그게? 텔로스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니까. 원래 영원하다는 거죠. 이렇게 영원하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직선으로 가야지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여기 이쪽에 와서 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원하다.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이 오고, 끝이 오면 시작이 되는 거고, 시작하면 끝이 오고, 끝이 오면 또 시작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걸 영원하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텔로스가 없다는 거죠. 시작했는데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래가 태어나는 것부터 죽는 데까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도 없어지고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지. 하늘나라가 뭐 시작도 있고 끝이 있겠어요? 하늘나라가? 그런 거 아니죠.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 맞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텔로스가 어떠하겠냐 이거예요. 텔로스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끝이 있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따지면, 그러면 복음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심판받으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 이 성경책이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끝냈다고. 예수님이 끝낸다는 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죠. 죽으시니까 끝났지. 텔로스 했단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하죠. 테텔레스타이. 텔로스 끝났단 말이에요. 완성을 했는데 그분이 끝나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고 부활해서 다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더니 다시 부활해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시작이 됐더라는 거죠. 주님이 시작하는 것이 끝이 오고요. 죽음은 다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영원한 길로 간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 그렇게 그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곳에 가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구원이라면 애굽에서의 구원만 구원받으면 되나요? 그거 안 되죠. 애굽에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나와야 되잖아요. 끝까지 계속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냐면 진짜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예요.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구원을 완전하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미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시작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난 거예요. 벌써 완성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완성이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다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예수님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고 막 나가서 전도해요. 그 어떤 확신이 있어 전도하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전도하는 거지. 죽으면 끝난다. 그럼 어떻게 전도해요? 나는 죽으면 끝난다 그날. 그럼 어떻게 전도해? 겁나서. 죽어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깨달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왜 자신 있게 그 사람들이 막 광야에 갔다 가나안 땅 구경하고 다시 정탐하고 왔다가 다시 광야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다 가자 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였던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발 자체가 뭐예요? 완성인 거야. 가나안 땅에 대한 완성인 거죠.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이미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출발 자체가 틀린 거야, 사람들하고. 출발 자체가. 여러분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그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진짜 믿었다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이루어집니다. 진짜 믿었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진짜 믿으면 완성된 거라니까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번 믿었을 때 그거는 광야에서 와서 겨우 믿었겠어요? 애굽에서부터 믿은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 갈렙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은 것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온전했다. 이게 온전,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꽉 차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진짜 믿음이니까. 처음의 믿음이 끝의 믿음이니까, 완성된 믿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믿는 것보다 오늘 좀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실 거야. 옛날에 내가 형편없어서 지금 조금 나아졌어 내가.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번 진짜 딱 믿잖아요? 그럼 이게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완성된 믿음. 그러니까 보통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처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된 거니까. 예. 약속이, 언약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그거를 믿음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영혼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푸시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푸시케. 이게 푸시코에서 나온 건데 숨 쉰다, 바람이 분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숨 쉰다, 바람이 분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그랬습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게 영혼, 목숨, 생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 이게 숨 쉬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이게 푸시케, 단어가 좀 달라서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영,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영하고 조금 구분된 같은 데서 온 건데 구분된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건 나를 말할 때 쓰는 거고,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말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혼이라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영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게 영이고, 푸시케가 이제 이게 살아있는 거, 숨쉬게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게 되는 걸 영이 와서 살려주는 걸 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나를 말하고 흙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변하면 구원을, 영이 들어가잖아요. 변하면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그게 성령이 들어간 전이 된다 그렇게 말한 거죠, 바울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돼서. 그럼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소테리아라는 말이거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영혼의 구원을 소테리아라 그렇게 말해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도 되지만 구출이라는 말도 돼요. 그리고 지켜낸다는 말도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구원받았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평화를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평화를 유지한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평화를 유지한다는 말은, 여러분 가정에서 막 이렇게 싸워보셨죠? 싸워보시기도 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의 구원이 아직 안 온 거죠. 가정의 구원이라는 건 뭐가 와야 돼요?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가정의 구원은 평화가 유지돼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우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면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싸웠다고 지옥 가고 뭐 안 싸우면 천국 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우고 슬프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하면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단어는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가 유지돼서 평화가 딱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오면은,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이 또 설교 듣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에게 100%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얘기했겠어요, 설교가?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꼭 저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뭔가 부딪혔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부딪혔다는 얘기야. 말씀이 왔는데 자기한테만 말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말씀이 와서 자기한테 부딪혔다는 말이에요, 그죠? 부딪혔다. 그럼 부딪히면은 이게 평화가 이루어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요? 부딪혀야 싸우는 거죠. 부딪혀 싸우는 거잖아요. 부딪힘을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뭔가 의견이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부딪히는 거.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잖아요. 근데 내 생각하고 말씀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릴 때가 많죠.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릴 때가 많아. 그래서 말씀이 와가지고 나를 딱 부딪혀요.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이겨야 되겠어요? 말씀이 이겨야 되겠어요? 말씀이 이겨야 돼요. 말씀이 이기면은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면 평화가 유지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걸 소테리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겨버려. 내가 이기면 뭐 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이기면 행복이 안 와. 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상하게, 그렇죠? 막 혼란스럽고 괜히 복잡하고 인생 복잡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겨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말씀이 왔는데도 내가 다 이겨버린 거야. 자기가 이겨버리니까 말씀이 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평생에 승리하시거든요. 왜? 아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지겠어요? 평생에 여러분 끝까지 버텨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할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기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깨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평화가 유지되죠. 한쪽이 이겨버리니까. 둘이 왜 부부가 싸우다 보면 한쪽이 좀 맞는 말하고 한쪽이 틀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히다가
틀린 말 하는 사람이 막 이겨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얘기해도 저 말이 분명히 틀린데 자꾸 이기려고 그래. 그래서 한쪽에서 그냥 참아줄 때가 있고, 그냥 그냥 1절만 해라, 1절만, 이런 때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딪혀가지고 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이쪽 계속 말이 안 맞는 게 계속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번에 또 이게 부딪힘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온다고 이게 계속해서 틀린 말 하는데 자꾸 이게 안 부딪히면 그냥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지, 속에는 다 싸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완전히 맞는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이 있고, 그러면 맞는 말이 이걸 갖다 이겼어요. 맞는 말이 이거를 이겼어, 한쪽이. 근데 이 이긴 것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 복종을 했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 이겼어요. 그러면 다음에 싸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맞는 말이 이겼잖아요. 맞는 말이 이겼기 때문에 영원히 이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싸우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하고 부딪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이겨버리고 내 뜻대로 또 살잖아요. 그럼 또 싸움이 벌어져요. 또 부딪혀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부딪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구원받고 살아야지. 구원이라는 게 소테리아인데 평화가 유지돼야죠. 서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을. 그러면 평화가 유지돼요. 평화가 딱 이루어져. 여러분이 백기 든 거지. 백기 복종하는 거죠. 백기 딱 들어 항복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승리하신 거야. 그럼 평화가 딱 유지돼요. 그럼 하나님의 평화가 오면 그걸 소테리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요. 병이 있는 데서, 병이 있는데 계속 병마와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병이 치료되면 뭐라 그래요? 그걸 치료받았다 그러죠? 회복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병에서의 노인받는 거, 실패하는 거, 계속 실패하는데 여기서 노인받아가지고 성공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돈의 성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복, 진짜 예수를 네가 소유하는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생함, 진짜 복, 구원이 오는 거, 이거를 소테리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담하는 데서 우리를 용기를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좌절하고 낙담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항복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용기가 있어요. 그 믿음의 어떤 힘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소테리아입니다. 구원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죄를 져서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왔어요. 근데 용서가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안정이 된 거예요. 이러면 소테리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요. 죽은 데서 우리를 부활시켜요. 이것도 구원입니다. 아래에 있는 물에서 물 위로 올라왔어요. 물 아래에 있는 물에서 위물로 올라왔어요. 그것도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아랫물처럼 보게 돼요. 성경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를 소테리아,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각도의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들어와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 다스리는 거, 이걸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래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능력 있는 목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싸워서 자기가 져야 돼.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요. 진정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어느 날 평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면 소테리아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아직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란 말이에요. 평화가 유지된다는 말은 평화를 끝까지 지켜낸다는 말이에요. 평화가 한 번 일어나고서 어느 날 있다가 일어나고 또 없다가 또 있다가 또 없다가 또 있다, 이게 아니라 평화가 끝까지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용서가 끝까지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복이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이걸 소테리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되셔서 오시면요, 구원이 일어나요. 다른 나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날 임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과거에 임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 소테리아 이렇게 씁니다. 소테리아. 그 구원이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커피도 오늘 마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커피, 내일 커피는 없는 거예요. 오늘 커피예요. 오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복음인 거예요. 오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지금 내가 있느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카이로스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지금이 구원, 소테리아가 있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이건 오늘이라고요. 오늘. 늘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오늘만 있어요.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지금인 거야. 그 영의 세계는, 영은 그래서 늘 지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진짜면은 영혼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니까, 영혼의 구원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믿음과 영혼의 구원은 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인 거지. 지금 믿음, 지금 영혼의 구원인 거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7, 8, 9절을 함께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고, 또 우리가 지금 9절을 읽을 때는 7, 8절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7, 8절 같이 읽으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다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말씀 보면 보이지 않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했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너희를 섬기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섬기는 거, 그건 하나님이 섬기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믿음, 그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의 섬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이, 그게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지. 은혜를 못 받아.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내가 애굽에서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오고 은혜 안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구원. 소테리아라는 구원이 온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이 오고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네가 갖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주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은혜로 오는 거야. 은혜로. 선물로 오는 거야. 그 선물로 오는 것은 네가 겸손할 때 오는 거야. 그 겸손할 때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찢어질 때라는 말이고, 내가 죽을 때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찢어질 때. 근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돌을 갖다 제거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제거하고 싶어 하는데, 가시를 갖다 제거하고 싶고 길가밭을 막 파 엎어내고 싶은데 그 좋은 밭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제껴지지 않는 거예요. 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가 안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운명대로 그대로 막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너의 운명, 땅의 운명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거기에 씨를 심고 싶어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오게 될 것이고, 믿음이 온 사람에게는 구원이 오게 될 거다. 그 구원이 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번 가지면 영원해야 되거든요. 한 번 가지면 영원한 구원까지 와야 되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으로 완성이 돼야 되니까, 믿는다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그랬죠.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건 한 번 여기서 믿었다, 과거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날 우린 천국 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신뢰라는 말이고, 확증,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확신하는,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신실한 신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계약이나 약정을 서로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약속을 해요. 서로 계약을 맺잖아요. 사람이 어느 집에 이렇게 갈 때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고 뭘 이렇게 부동산 사고 그럴 때도 계약서 쓰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살 때도 막 계약서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쓴 걸 갖다 아무렇지도 생각 안 하고 계약서를 갖다 막 이렇게 막 찢어내버리고 이건 막 지키지도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막 하면 어느 날 계약서 가주세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계약서 가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여기에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서를 쓸 때는 쌍방간에요. 서로가 쌍방간에 계약서를 쓸 때는 서로 그 약속을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서로 그 약속을 하는 거, 언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믿음 있어요 그래 놓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 믿음 아니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야죠.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요. 그 계약을 맺고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으니까,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서로가 쌍방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계약서가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을 서로 맺었으면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 피스티스. 요걸 갖다가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끝까지 지키나요? 끝까지 안 지켜요. 지 맘대로 살지. 어지간히 안 지켜요,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맘대로야.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어디 물어보면 어디 교회 다녀? 성문교회. 이런다고 또 자기 맘대로 살면서. 그리고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저 한참 됐어요. 권사예요, 저.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이런다고. 예? 아니, 그런 안수집사 어디서, 그런 장로, 그런 권사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믿음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걸 피스티스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정확하게 그 사람이 끝까지 유지하고 있느냐를 봐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애굽에 있었잖아요. 믿음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럼 광야에 나와서 그 믿음 있는지를 40년 동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보는데 끝까지 변함이 없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땅을 차지하고 막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고 갈렙이 막 그러면서 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죠. 믿음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서 거기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엄숙한 약속의 서약이에요. 결혼할 때,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냥 되나 안 되나 그냥 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해놓고, 그리고 결혼 서약 이런 거 주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주례할 때요, 결혼 서약을 이렇게 있거든요. 결혼 서약 딱 해서 사인, 목사님 사인 딱 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다 써놓고요, 서약을 하겠습니까? 그럼 아멘! 그러면서 둘이 막 서약을 해요. 이거 종이 주잖아요. 그 종이 어딨나 몰라요. 이 종이. 이거 서약서 어디 갔나도 몰라. 그렇죠? 찾아보세요. 집에 있나? 이게 없다고 이런 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해. 이거 서로 몇 번 싸우다 보면 이게 어디 갔나 몰라. 이게 그리고 2, 3 몇 번 가다 보면 이게 없어졌어 벌써. 이게 결혼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부부가 서로 약속하는 계약서예요. 이게 서로 계약서입니다.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신성한 결혼을 서로가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계약을 안 지켜, 자기들끼리. 왜요? 네가 어쨌냐 하다 보니까 너하고 나가 이게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이게 네 어쩌고 뭐 하면요, 몇 번만 네가 뭐 이러 하면 이게 종이가 다 찢어버려요. 벌써 쭈쭈 없어져 버렸어요. 둘이 합의하에 찢어버렸어 이걸.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엄청 신성한 거거든요. 그게 계약서가. 성경이라는 게 뭐겠냐? 뭐야 이게? 성경이 뭐예요 이게?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계약서예요. 결혼 서약서라고. 이게 결혼 서약서. 근데 몇 번 고통받고 이 땅에서 몇 번 헤매고 그러면요, 성경이 어디 갔나 몰라. 성경이 어디 갔나? 집에서 성경 한 번 다 집어 던져놓고서 일요일날 올 때만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하고 털고서 먼지 털고, 와서 집에 가서 또 아무데나 올려놔 이렇게. 그리고서 또 교회 올 때 또 먼지 있으니까 또 먼지 털고 이렇게 오고. 그래서 후탁 신앙이라고 그래요. 후탁 신앙. 예? 후탁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 신앙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 그대로 써놓고요, 이 계약서를 써놓고요, 하나님이 이거 지킬까 안 지킬까? 반드시 지켜요. 무서운 분이야. 무섭게 지켜. 하나님은 이것을 뭐 감정적으로 지키질 않아. 어떨 때는 기분 좋아서 지켜줄게 했다가, 어떨 때는 안 지킨다 뭐 이랬다가, 어떨 때는 지켜줄게, 어떨 때는 안 지켜,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은 이거 써놓고 무서워. 아주 그냥 끝까지 이거 지키려고 하여튼 뭐 목숨 걸어요. 하나님은 이거 지켜내려고 써놨어. 이미 다 써놨어. 이거 우리는 뭐 못 벗어나. 이미 써놔서 계약서에. 이 계약서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믿음 보겠다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우리한테. 여러분, 율법 보는 거 아니에요. 행위 보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딱 쓰여졌으니까 계약서가 완성됐거든요. 너 도장 찍어. 믿는다? 오케이. 믿는다? 그럼 너 믿음을 끝까지 보겠다는 거야. 너 믿음을 끝까지 보겠다. 그게 계약서를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계약서를 이걸 끝까지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안 지키면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목숨 내걸고 널 사랑했어. 네가 날 사랑하는지 보자. 그게 믿음이야. 너 믿음 보여봐라. 믿음 보여달라. 그게 계약서입니다. 엄숙한 약속의 서약이에요. 동맹의 성실성입니다. 서로 가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동맹한 거예요. 동맹의 성실성. 신들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신념, 이것을 피스티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충실, 성실, 확고부동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에무나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같은 비슷한 말로 에메트라는 말이 있죠. 에메트라는 말이 뭔지 알죠? 진리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진리. 알레세이아라는 말도 헬라어로는 진리고요,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가 진리거든요. 이 진리라는 말, 에메트라는 진리가요, 알레세이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레세이아는요,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뚜껑이 열렸다. 너에게 마음이 가둬져 있는 것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하고 내가 계약을 맺는데 서로 눈을 쳐다보고 알고 맺었다는 얘기야. 계약을 알고 맺었다는 거야. 이걸 알레세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로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지켜, 여러분이 안 지키는 거지. 하나님은 지키는데 사람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못 만나게 만들어버려요. 계약을 안 지켰으니까, 계약서를 무시해버렸으니까 안 지키는 사람, 계약을 파기한 사람을 하나님은 못 만나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동맹의 관계를 성실하게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에무나라는 거, 에메트 진리죠. 아만이라는 게 아멘입니다. 성경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라고. 끝난 거예요. 성경은 이미 시작했으면 하나님은 계약을 완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니까 성경을 시작하면 아멘이 된 거예요. 처음이 시작하면 아멘인가, 끝난 거야.
하나님은 믿음을 네가 진짜 한번 가졌느냐? 그러면 이건 완성된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보면 이해합니다. 이게요. 제가 말하는 거 아마 조금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작이 끝이다, 끝이 시작이다라는 말을 좀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 시작이라는 게 믿음을 시작했더니 영혼의 구원을 받았더라. 이미 받은 거라는 거지. 이미 받은 거. 이미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그 어느 날 받을 거다가 아니라 지금 믿음을 가졌더니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확신하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이게 확신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영혼의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는, 왜냐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지키니까 저는 이게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은 믿음이다. 이게 하나다라는 것을 저는 증명할 수 있다. 이걸 믿을 수 있다고요. 이걸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말이 아니라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고. 문제는 내가 가슴으로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가슴이 아니라. 왜? 그게 아직 경험이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이고 확실히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죽으나 마나 똑같아. 죽으나 안 죽으나 아주 똑같아.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야. 이건 이미 오늘 믿었어? 그러면 이미 영혼의 구원이야. 오늘 믿었어? 오늘 살았어. 오늘 새롭게 살았어? 오늘 죽었어. 오늘 살았어. 이게 오늘 죽었어. 오늘 살았어. 똑같아. 영원한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거지. 영혼의 구원.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곳에서요,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이 없는 곳으로 끌어낸 거죠. 이걸 소테리아,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한 거죠. 이렇게 빼냈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나를 시간의 제약을 안 받도록 빼냈잖아요. 이렇게. 그럼 구원이라고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 데서 우리를 그 공간에서 빼낸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 옮겼다고. 그럼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우리를 영의 세상,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들어가면 거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영혼의 구원인 거고, 영혼의 구원 자체가 믿음이었던 거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면요, 성령의 하나 되심을 계속 유지해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너와 하나가 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는데 말로만 하면 이건 뭐 지식의 믿음이죠. 근데 행함이 나타나요.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걸,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갖는데 믿음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말씀 때문에 온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 때문에 믿음이 온 거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죠?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죠? 그럼 밥 먹자고 식구들 이렇게 모이자 그러면 이렇게 막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겠죠? 밥 먹는 게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잖아요. 서로 그냥 혼자 밥 먹으면 혼밥 세상인데, 요즘에 혼자 밥 먹는 세상인데요. 혼자 밥 먹는 게 즐거운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좋대야.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대야.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증이 있을까요? 무슨 증? 우리 같이 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증이 아니라 무슨 증이 있는데, 어떤 증? 우울증 뭐 이런 거
우울증 뭐 이런 증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렇게? 인사. 이게 뭐예요? 예, 사람은 서로 이렇게 기대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넘어지고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여기 둘이 이렇게 딱 기대서 서로 기대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혼자 구원받았다고 혼자 집에서 아무렇게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에 모여서 나도 구원받았네, 너도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한 사람들이, 소테리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 행함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함께 일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겠어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아, 예배 끝나니까 밥 주더라. 그런 밥을 먹는 것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밥 먹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야 하면 가족들끼리 모이죠. 밥 먹자 하는데 맨날 밥 먹자 하는데 안 모이고, 맨날 밥 먹자 하는데 맨날 안 모여. 그거 이상하죠. 밥 먹자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밥 먹는 곳이야. 뭘 먹는 곳이에요? 말씀의 밥을 먹는 곳이에요. 말씀 밥 먹자고 모이자 그러는데 안 모이면 이상하죠. 모이자 하는데 안 모이면 이상한 거야. 자기 홀로 혼밥 하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이에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병 걸려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은 어울려서 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가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을. 그거를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래서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모이게 돼요.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 중심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 말씀의 중심에 모이는 거 밥 먹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안 보이죠? 그 입이 어디 계셔요? 입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도 안 보여, 입도 안 보여, 말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달라고 그래? 떡 달라고 그래, 밥 달라고 그래. 보이는 거 달라는 거야. 보이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달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요? 믿음을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요? 순전히 바라는 것들은 떡 달라, 돈 달라, 자식 잘 되게 달라, 대학 잘 가게 달라, 직장 잘, 그런 거 원하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이렇게 금송아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가짜 믿음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모여서 보이지 않는 거 달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달라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사람들은 보이는 거 달라고 한다는 게 다 가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보이는 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넘어진다?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잘 됐대.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잘 됐대. 돈 많이 벌었대. 빚 다 갚았대. 뭐 자녀가 공부 잘했대. 뭐 대학 좋은 데 들어갔대. 뭐 집 몇 채 샀대. 이러면요 힘 빠져. 왜 힘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사람 그렇게 되면 감사하잖아요. 잘 됐다, 진짜 감사한 일이다, 나도 그래 봤으면.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아 잘 됐다, 진짜 축하할 일이네. 근데 조심해야 되겠어. 믿음을 유지하려면 조금 곤란하겠어, 힘들겠어.
우리 봐봐, 없으니까 믿음 유지하기가 쉽잖아. 믿음 유지하기 쉽잖아. 응?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음 지키기가 진짜 힘들겠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부러워가지고 이미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야. 일단 부러우면 일단 진 거잖아.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야. 부럽다, 축복받았는가 봐, 막 이래요. 그게 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겨우 주시는 게 그런 거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 잘 돼야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옷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다 벗어놓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보이는 걸 바란다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그게 금송아지예요. 예수의 그 믿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언제 내려올지 몰라요. 아침마다 내려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내릴 것 같은데 또 다음날 되면 아침에 또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막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먹고도 조상들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야. 나를 먹고 마시면 너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 나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 그 예수, 보이지 않는 말씀,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야. 진짜 믿음. 이해가 되시겠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구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말씀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설레임, 누가 말했잖아요. 아까 설레임이라고. 설레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설레임이 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설레임이 행복해. 행복한 거야 그냥. 근데 그런 행복함이 없다. 불행한 거죠. 불행하다, 슬프다, 괴롭다, 두렵다, 지옥이에요 그게. 행복하다, 기쁘다, 희락이 있다, 즐겁다, 그냥 풍성하다, 많이 먹는다, 밥을 많이 먹는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을 많이 먹는다, 너무 행복하다, 천국이다, 이런 게 천국이죠. 잔치니까. 잔치는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 그 중동에 있는 그 음식들 여러분 먹어봤나요? 무화과 잘 익으면 달콤하죠. 또 뭐 중동에 있는 빵 있어요. 무교병 빵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누룩을 좀 섞인 그런 빵이 있는데, 그런 빵도 이 중동의 빵들은 쫄깃쫄깃합니다.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거기다가 꿀을 또 타가지고 탁 또 먹죠. 속에다가 야채 같은 거 탁 썰어서 또 집어넣어서 그것도 또 먹죠. 그리고 우유도 아주 진짜죠. 꿀도 그렇게 진짜죠. 그냥 빵도 그렇게, 무화과도 그냥, 그 중동의 이 과일들은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 같은 거 이렇게, 우리 한국도 이제 먹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하도 발전하니까 먹게 됐는데, 이런 걸 먹으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예수님이 미식가구나. 미식가. 이 하나님이 진짜 미식가구나. 어떻게 맛있는 건 다 하셔가지고 순 맛있는 것만 먹고 돌아다니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저도 먹거든요. 야, 예수님이 먹던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다니. 참 예수님 보면 맛없는 건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맛없는 거 안 먹어요. 뭐 우유도 진짜 우유죠. 꿀도 진짜 꿀. 그리고 뭐 무화과 이런 거 있잖아요. 무화과 없는 나무 보고서 뭐라겠어요? 막 승질내잖아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없다 그래가지고 막 승질내니까 그 나무가 막 말라버려요. 무서워서. 예수님 화내니까 무화과가 막 말라가지고요, 열매 없는 것 때문에 말라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겁나. 예수님 막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만, 뭐 포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동의 그 달콤한, 그 햇빛을 많이 받은 그 포도 달콤한 거, 이런 거 예수님 뭐 그냥 좋은 것만 막 드시노. 이게, 야, 예수님 미식가였구나.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미식가예요, 아니겠어요? 하나님 미식가겠어요? 안 미식가겠어요? 예? 하나님이 미식가겠어요? 아니겠어요? 미식가겠죠?
하나님 미식가예요. 미식가라고요. 하나님이 미식가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맛있는 게 있겠어 없겠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맛있는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성경에 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가지고 먹이겠다는 거야. 순 먹이겠다. 그거 잔치예요. 그게 하늘나라 잔치예요. 순전히 우리 한번 먹어보자는 거야. 한번 먹어보자. 내가 먹는 걸 한번 네가 먹어보자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그 맛있는 걸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갔더니 뭐 주겠어요? 뭐 주겠어? 갔더니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뭐 이것도 어떻게 열매가 뭐 어떤 거 먹어볼까? 어떤 거 먼저 먹어볼까? 이렇게 하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먹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너무 맛있을 거야. 내가 미식가야. 어? 하나님이 나 맛있는 것만 먹어. 너희들한테 맛없는 거 먹이겠어? 맛없는 거 안 먹여. 너희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 나를 먹어라. 내가 진짜 맛있는 거야. 내가 진짜 맛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막 설레이냐고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 먹고서 평생을 살면 좋겠다. 영원히 이 말씀만 먹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먹고 사시냐고. 그게 잔치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잔치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네가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고요, 혼은 푸시케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여기서 푸시케예요. 혼입니다. 너희의 혼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너의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계약을 깨버렸으니까. 네가 계약을 깼으니까. 하나님은 계약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계약을 지키셔요. 끝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너와 계약 맺은 것은 네가 죽을 때까지야. 네가 죽을 때까지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죽어버리면, 계약을 안 지키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지키시니까 너를 지옥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 계약을 지켜내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날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계약을 지켜.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능히 영혼과 몸을 지옥에 던지우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21장 19절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의 구원을 받는가? 뭘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참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희 영혼을 너에게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자, 영혼이 내 건데 하나님이 네가 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네 영혼을 어떻게 뺏겨요. 하나님한테 뺏겨서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그대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그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걸 믿음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내면 영혼을, 내 영혼을 나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네 영혼은 네 거야. 네가 영원히 그 영혼으로 영원히 살 거야. 하늘나라에서 이 영혼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에 성공함으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